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만드실 것 중에는 쓸모없는 게 없어요. 쓸모없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있을까라고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이면 우리 뭐 때문에 되게 신경 쓰나요? 모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갈수록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모기가 내성이 강해서인지 여름만이 아니고 가을, 겨울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쓸데없는 것 같은 모기를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혈액 응고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혈액 응고, 우리가 피가 과다출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급하게 뭐 수술할 때나 뭐 혈액 응고의 그런 약이 필요한데 이 모기를 통해서 모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인사이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혈액 응고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왜 만드셨을까 하겠지만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러니까 다 쓸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감격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오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무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걸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뭐 사람이 보기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작품다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작품으로 만든 이 걸작품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품다워지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걸작품인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 작품으로 만든 그 존재가 사람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리 문답 보시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하나님의 성전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함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고 깨닫도록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전의 역사적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시작은 광야교회, 광야교회, 모세의 장막 광야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면서 이동식 성막을 만들어요.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랬던 성막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준비시킬 건 다윗이지만 성전을 완공한 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됩니다. 7년에 걸쳐서. 그렇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이제 기원전 150년경에 마카비 시대라고 해요. 그때를 기원전 15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함께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20년간 세운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생각해 보세요. 영원할 것 같은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기원전 150년경에 이 마카베 시대 때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헤롯 왕, 유대의 왕, 그는 헤롯 왕이지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무려 46년 동안. 요즘 46년간 짓는 건물이 있나요? 이렇게 오랜 기간. 요즘 빨리빨리 뭐 1년이면 뭐 짓고 하잖아요. 2년, 3년이면 짓습니다. 46년간 졌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게 졌겠습니까? 그 성전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 기원 후 70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성전의 회파됨, 파괴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파괴되어진 헤롯 성전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어떻게 회복되어진 게 성전 벽, 우리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도 이제 거기서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성전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어졌어요.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파괴시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제1, 제2 계명이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화시킨 것을 견디지 못하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 모세의 무덤이 없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상화될까 봐. 그 신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성물이라고 불리우는, 뭐 영화 보면 이게 성물이야 하면서 법궤가 가지고 뭐 예전에 무슨 아마도 뭐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막 신성화 시키면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법궤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귀하게 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건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다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성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은 우상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면서 재건축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좀 많이 짓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거 참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상화되고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 성전은, 교회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파괴시켰어요.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여기서 성전과 우리가 함께 곤도여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전은 두 가지의 용례로 사용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는 교회 히에론이라는 게 있고 나우스라는 게 있어요. 뭐가 히에론이고 뭐가 나우스냐? 오늘 본문은 나우스예요. 둘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와 또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다 함께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성막에 대한 그림인데 어떤 내용이냐? 전체를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지성소, 성소 이 부분을 나우스라고 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내가 거룩하지, 구별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발목에 방울을 매달, 줄을 매달아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도 오랜 시간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해야 하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30절 말씀 보면 시작. 너희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을 더럽힐 때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청소하고 더럽히면 물건을 버리고 휴지를 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 우리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계신 왕궁으로, 자기는 왕궁에 이렇게 편하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초라한 작아 보이는 성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했어요. 물론 어디의 장소의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법궤를 좋은 곳에, 큰 곳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려 할 때 이제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을 통해서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냐? 사람이 레일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소에 수레를 달아서 그 위에 두고 끌고 온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사는 소가 끌어가다가 법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자기의 손으로 그 법궤를 잡습니다. 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우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행동에 동참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 속에 법궤를 잡은 우사의 손은 법궤를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한 보다 이 법궤는 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더러움에 대해서 분명히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부정함도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 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늘 우리는 그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전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광야 시대에 그 모세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술밥의 성전, 헤롯 성전, 다 지금의 수많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뭔가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의 교회에 비해서 과거의 모세 시대의 장막은 얼마나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수백억 수천억에 지은 그러한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골방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계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태도와 마음은 참 중요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잊지 마셔야 될 게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태도의 마음은 열심히 있으셔야 되고 최선을 다한 노력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참 귀한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주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100번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 10,000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하심은 주의 거룩하심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하심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내가 뭔가 되었으니까, 내가 뭔가 식감과 물질과 뭔가를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노력과 내 열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구별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가 가는 그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상화되는 내 안에 탐심과 이기심을 말미암아 그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교회의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유,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과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 이기심, 욕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가 그것 안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